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 마지막 부분에 십자가의 도, 곧 십자가에 달리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메시아 그리스도, 그것이 세상 지혜를 가지고 보면 어리석은 것이다, 미련스러운 것이다, 그렇게 했는데 그 모든 일들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석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미련하게 보는 것은 그들이 어리석기 때문인 겁니다. 근데 그 일이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리석게 이 세상을 볼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결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지혜 있는 자가 어딨냐, 선비가 어딨냐, 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딨냐. 물론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이제 포함시키고 있지만, 그러나 고린도 교회 안에 자신들이 지혜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겨냥하여 이 말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지혜를 자랑하는 자들은 어리석은 자들이다. 바로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사야 29장 14절의 말씀,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바울이 이야기를 했다고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21절부터 이제 다시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바로 이 세상 지혜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단어, 이 안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부정 과거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미 과거에 그렇게 효력을 발생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 없게 이미 과거에 결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 알고 싶어도 알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지혜는 효력을 이미 발생을 하도록 하나님 만드셨는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구원을 하시기를 기뻐했다고 하니 구원한다고 하는 이 단어도 역시 부정과거, 부정사로 사용되었는데, 이건 역시도 바로 하나님의 이 지혜가 구원을 이루도록 효력을 발생했다고 하는 의미를 강하게 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바울의 의도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결정을 지은 거예요. 주권적으로. 때로 사람들은 인간이 뭘 하는 것에 의해서 하나님이 반응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 인간이 실패했으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뭔가 대비책으로 뭔가를 만들어내는 그런 분으로 생각할 오해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간이 일 저지르면 그 일 저지른 거를 수습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주권자로서 이미 그분이 뭔가를 결정을 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목적과 경륜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라 그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결정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바로 그것을 기뻐하셨다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기뻐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 수 없도록 그렇게 결정했는데, 그것을 다른 말로는 기뻐했다는 그러한 말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했다, 이것이 또 다른 의미로 기뻐했다는 의미가 동시에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기뻐하신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결정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어느 인간이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 지혜를 더 막 갈고 닦아서 더 뛰어난 지혜와 지식을 준비해도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반대로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게 보는 거 바로 십자가의 도죠.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게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아주 어리석은 거거든요. 아니 그런 게 세상에 어디 있어? 구원자가 죽어? 그런 일이 있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바라보면 미련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미련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셨다 하는 거예요. 이루셨다. 그렇게 결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놀라운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는데 바로 그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들이 뭐가 대단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데 도리어 그것은 그들의 어리석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세상이 자기 지혜로 그랬는데 이건 지혜를 통해서라는 말이고, 뒤에 보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이것은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방식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전도에 미련한 것 그러면 마치 우리는 길거리에서 누군가에게 전도지를 나눠주고 이러한 행위를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전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전도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선포예요. 선포. 그러니까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는 사실을 선언하는 것, 그게 전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 그러면 오해하기 쉽잖아요. 그죠? 남에게 막 가서 예수 전하는 거, 이거 전도의 행위를 말할 것 같은데 그건 전도의 행위가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메시아, 그걸 선포하는 거예요. 바로 이 선포, 바로 그 자체를 가지고 하나님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해서 교회로 인도하는 거, 그것은 하나의 어떤 전도의 노하우, 기술일 수 있어요. 그죠? 그 사람에게 열심히 뭘 갖다 줘가지고 그 사람은 뭐 그냥 이익되는 걸 해줘가지고 그 사람이 교회를 올 수 있거든요. 그건 전도 안의 기술인 것이지 성경에 말하는 이 전도가 아니에요. 전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리스도, 메시아, 이거를 선포하는 겁니다. 메시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선언하는 것. 그러니까 이것은 이 메시지, 이 내용 자체가 사람을 구원하는 거예요. 내가 선물 갖다 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 뭐 도와주고 해서 그 사람을 데려오는 것은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은 바로 이 선포된 내용, 곧 메시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라는 요 내용이 사람을 구원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아요. 복음 자체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해서 교회로 데려올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바로 그가 그리스도임을 그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믿지 않으면 아무리 그가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녀도 그는 구원받지 못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저간신 대로 되는 것이지 인간이 뭘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기뻐하신 거예요. 결정하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쩌든지 그 사람을 구원하려면 교회를 데려오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당신을 구원할 메시아가 십자가에 죽었다, 이 사실을 그 사람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듣고 그 사람이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사람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을 전도해서 교회를 많이 데려오십시오. 그것도 해야 될 일이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메시아, 이걸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듣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영영 구원받지 못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신 거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바꿀 수 없어요. 하나님, 이 사람 교회 30년 동안 다녔는데요, 그가 구원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람 교회 목사인데요, 목사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 장로인데요, 어떤 조건도 그 사람을 구원 못 시켜요. 오직 선포, 전도, 곧 십자가에 메시아가 못 박혔다, 이것을 선포하는 그것이 그 사람을 구원시킨다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이야기 뭔가 하면 인간이 아무리 연구하고 발견을 하려고 해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뭘 연구하고 막 계획하고 막 열심히 찾고 그렇다고 찾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미 그것을 찾지 못하게 발견되지 않게끔 만들어 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뭔가 막 찾아내려고 아무리 애써도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오직 복음이 선포되는 것, 이것이 구원을 이루는 거라 그 얘기예요. 말했지만 남에게 뭘 전하는 거, 방식, 그래서 강단에서 설교하든지 아니면 뭐 어떤 강연에 가서 말한다든지 아니면 누군가 대화를 통해서 때로는 논쟁을 벌이고 뭐 이러한 모든 방식이 사람을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이끄는 것은 바로 이 복음 자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메시아다, 이것을 선포하는 것이 사람을 구원으로 이끄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오늘 이 1장에서는 하나님의 지혜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고 거기에 반대편에 서 있는 것이 인간의 지혜예요. 근데 지금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를 통해서 그들이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지혜를 가지고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의 눈에 지금 다른 사람들이 자기보다 못하게 보이는 거예요. 넌 그거 아니야. 자신과 남을 비교하면서 자신이 뭔가 대단한 것을 지금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면 세상 지혜인 거예요. 세상 지혜는 내가 너보다 똑똑해, 그 얘기거든요. 내가 너보다 잘났어, 그 얘기거든요. 그게 세상 지혜예요. 오늘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져야만이 그가 구원이 뭔가를 바르게 알고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지혜는 도대체 정확히 뭐냐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과연 여기서 말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과연 뭘까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었어요. 역사적으로. 특별히 교부들, 그러니까 사도들을 이어서 받은 사람이 교부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제 속사도라 그러고 거기서 나온 사람들이 교부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초대교회를 이어간 사람들이거든요. 자, 이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지혜를 율법과 예언자들에 의해서 계시된 지혜인데 바로 이 자연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 그분 자신을 나타낸 것, 그것을 하나님의 지혜라고 생각했어요. 또 다른 사람은 이 세상의 가치 체계를 뒤집어 놓는 그런 변혁적인 지혜. 그러니까 십자가의 관점에서 이제 지혜의 의미가 바뀐 거죠. 세상 지혜는 말 그대로 똑똑하고 잘난 거예요. 근데 십자가를 통해서 바라보게 되면 그게 아니고 어리석게 생각하는 그 자체가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의 개념이 완전히 뒤바뀐 거죠. 전복된 거예요. 뒤집어진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의 지혜라고 생각을 했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 곧 구원의 행위를 드러내는데 인간이 자기 중심적으로 지혜를 추구하고 했지만 한계에 부딪힌 것, 바로 그렇게 만든 것이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또한 해석을 했어요. 또한 이성을 발휘해 가지고 뭔가를 이게 이제 결정을 짓는, 그래서 당시 헬라 그리고 로마의 문화권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 그러한 통치를 받는 그러한 원리를 완전히 거부하는, 이것을 하나님의 지혜다 그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또한 여러 가지 어떤 기술들, 그러니까 수사학적, 아까 말했지만 논쟁, 변론, 변호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를 규정하려고 하는 것, 그거를 거부하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는 진리에 접근할 수 없다라고 만들어 놓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지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그것은
자기 중심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뭔가 진리를 쫓으려고 하는 것, 그것을 막으신 것, 그게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뭔가를 자기가 뭘 해가지고 뭔가를 드러내려고 애쓰는 것, 그것을 막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까 말했지만 십자가에 못 박힌 메시아예요. 그리스도예요. 그걸 통해서 세상이 자신을 자랑하는 것을 자랑하지 못하도록 입을 막으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이 전도에 미련한 것, 이것은 선포된 것의 어리석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22절부터 25절까지에는 이렇게 선포된 것의 어리석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선포된 것, 말하자면 십자가 달리신 그 예수가 바로 메시아다,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이 어리석은 것인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리석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가라는 것을 설명한다, 그 얘기예요. 이 말은 십자가의 복음이 모든 인류 앞에서 어떻게 작용되고 있는가, 그러니까 어떻게 그것을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가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바라보는 것이 전부 다 어리석게 바라보고 있다 이거죠. 십자가를.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십자가 복음이 비치고 있는가. 유대인들에게는, 자, 유대인들은 이미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죠. 구약 성경은 지혜의 책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담고 있는 지혜가 들어있는 책이 바로 구약 성경이에요. 그들은 이 지혜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구원의 부분에 있어서 그 역사적으로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인가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표적.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구원받아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메시아예요, 메시아. 그러니까 이 메시아가 와가지고 자신들을 압제하는 이 모든 상황을 다 몰아내고 자신들에게 승리를 주는 그런 표적을 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메시아가 와서 세상의 권력을 이기는 거, 그 표적을 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런데 처음 볼 때는 그런 존재가 나타났다고 보인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와, 이분은 저런 능력이 있으면 우리를 해방시켜줄 그러한 메시아가 틀림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표적을 구하는 거죠. 당신이 우리의 메시아인 걸 표적을 달라. 계속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 표적 가운데 하나가 오병이어의 사건이었잖아요. 그게 그분이 누구인가를 보여준 표적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이 유대인들은 그것을 표적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는 그분이 누구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단순히 배를 불리는. 그러나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메시아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메시아였던 거예요. 근데 영원한 생명을 주는 메시아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인데 그들은 그걸 몰랐던 거죠. 그들의 눈 가지고, 그들의 지혜 가지고 바라보았더니 십자가에 죽은 그 메시아는 그들이 원했던 표적적인 메시아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이제 뒤에 나오지만, 표적을 구하는 그들에게는 그것이 거리끼는 것이었다. 거리낀다. 이 거리낀다는 말은 우리가 뭘 꺼려한다, 뭐 그렇게 느낄 수 있는데, 그런 말이 아니고, 이 거리낀다는 얘기는 모욕적이다, 그냥 모욕적이다, 또 걸림돌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메시아가 죽은 사건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메시아가 십자가에 죽을 수 있냐? 그건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건이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 잘 쓰는 용어, 스캔들. 이게 스캔들이에요. 스캔들이라는 단어예요. 스캔들. 아시죠? 그죠? 무슨 배우가 스캔들 났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스캔들은 뭔가 하면 그 사건이 누군가에는 모욕적인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걸 스캔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 그 사람이 그랬어? 아, 나 다시 봐야겠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 사건은 그 사람에게 모욕적인 거예요. 또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아, 나 그렇게 안 봤는데 그 사람. 그래? 하고 그 사람이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건이 걸림돌인 거예요. 자빠지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나 그렇게 안 봤는데 그 사람, 나 믿었는데 그 사람 아니었구만 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게 스캔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는데 바로 그 메시아가 험하게 십자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은 모욕을 느낀 거죠. 아니, 메시아가 죽어? 절대 그럴 수 없어. 그렇게 반응한 사람이 누구예요?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 아닙니까? 베드로가 당시 유대인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관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니까 아닙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 그건 말이 안 됩니다. 메시아가 어떻게 죽습니까? 그럴 수 없다고 예수님을 꾸짖었죠. 그죠? 제자가 선생을 꾸짖는 거예요. 나쁘게 말하면 꼴값을 떠는 거죠. 꼴값을. 지가 뭘 안다고 자기를 가르치는 스승을 훈계하고 있습니까? 꾸짖고 있습니까? 책망하고 있습니까? 만일 뭔가 틀렸으면 물어봐야죠. 아, 왜 그런 일이 벌어져야 되죠? 물어봐야죠. 근데 자기 생각 옳다 이거야. 내가 생각할 때는 메시아가 절대로 죽을 수 없는데 아니 왜 그런 말을 하시냐고 하면서 책망을 했어요. 베드로가. 바로 그것이 스캔들인 거예요. 스캔들. 바로 그러한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이 유대인들에게는 모욕적인 사건이고 그리고 걸림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는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그들은 세상에 그러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성공의 기본적인 것이에요. 성공을 하려면 지혜를 갖고 있어야 돼요. 이것이 정치적이든 또한 법적이든 철학적이든 아니 일상생활이든지 그들은 존경을 얻기 위해서는 지혜를 가져야 돼. 지혜를. 그래서 그 사람들은 지혜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지혜를 다 가지고 십자가를 바라봤더니 아니 십자가는 존경이 아니잖아요. 그죠? 비참하게 사람이 죽었잖아요. 아주 처참하게 사람이 죽었다고요. 그걸 누가 존경할 수 있는가? 존경할 수 없는 거죠. 그 말은 그 십자가 사건은 가장 어리석고 미련한 사건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지혜를 가지고 보면 성공과 번영이 기준인데 십자가는 그것과는 완전 반대잖아. 그죠? 성공과 거리가 멀고 번영과 거리가 먼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갖고 있는 지혜를 가지고 보니까 저거는 어리석은 거야. 저런 일은 미련스러운 거야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십자가의 메시지, 선포는 이 세속적인 성공 또 존경을 추구하는 것과 정면적인 충돌을 가져오는 거죠. 충돌을. 말했지만 예수님은 당시의 그런 수준을 보면 약간의 주장이 다른 바가 있지만 목수라고 하는 그런 아버지의 직업을 이어받았으면 아마 예수님도 아마 목수의 그런 기술이 있었을 거예요. 당시엔 대부분 그랬거든요. 아버지가 목수면 그 자식도 목수의 일을 하는. 근데 이 목수라고 하는 것이 좀 해석이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적어도 당시에 목수 정도면 어느 중간 정도 가는 그러한 레벨의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학자가 있는가 하면 아니야, 목수는 가장 천한 사람들이 하는 직업이야 라는 그런 주장이 지금도 대립돼 있어요. 어찌되었든 이 목수라는 직업은 높은 직업이 아닙니다. 그냥 중하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러한 직업이에요. 근데 그러한 직업을 가진 사람이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그냥 죽어도 그냥 밑바닥 인생이 그냥 죽은 겁니다. 그것도 아주 비참한 죽음이죠. 한 번도 성공해보지 못하고 이 중간 이상을 넘어가지 못하고 그냥 아래에서 그냥 돌다가 그냥 인생이 끝난 거거든요. 그러면 그 자체로도 불행한 인생인 것이죠. 그런데 더군다나 십자가에 죽었다? 그러면 하류 인생이 아주 정말 최고로 그냥 그 불행한 삶을 살았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누가 이런 사람을 존경할 수 있겠는가? 존경과 거리가 먼 겁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은 죄인으로 죽으신 겁니다. 십자가의 처형은 당시에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에게 내리는 형벌인데 예수님이 그 형벌로 죽었다는 얘기는
하층민으로서 십자가의 죽음이 함께 어우러져서 이건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진 그러한 인생을 가리키고 있어요. 어느 누구도 그들 존경할 마음은 생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볼 때는 이야, 저거는 존경, 번영과는 거리가 멀다. 그래서 그걸 말하는 것을 어리석다 그런 거지. 야, 그게 어떻게 세상에서 존경받고 어떻게 번영할 수 있느냐. 그는 어리석은 것에 불과해 라고 이방인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미련하다고.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는 유일한 방식이었다. 하나님이 이 구원의 방식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방식과 완전 다른 방식으로 나타난 거예요. 낮고 약한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구원의 방식이. 그러니까 이것은 당시에 인간적인 그런 가치 체계를 뒤집어 엎는 거죠. 우리 인간은 힘있고 번영하고 부하고 이런 것들이 뭔가 구원의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구원 방식은 낮고 약한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과 저가 십자가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여러분 미안하지만 구원에 이를 수 없어요. 제가 아까 말했죠, 그죠?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 이것은 단순히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가치를 뒤집어 엎은 거예요. 가치를. 그러니까 내가 돈이 많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번영하고 내가 잘 살면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십자가를 모르는 거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 십자가를 모른다는 얘기는 이 사람이 구원받았을 가능성이 적은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방식은 말했지만 인간의 가치 체계를 완전히 뒤엎은 겁니다. 낮고 천하고 약한 모습으로 온 그곳에 하나님의 구원이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아주 당당하게 드러냈지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바로 낮고 약한 그곳에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감추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감추고 살라 그래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할 부분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약점을 사람들에게 안 드러내려고 그래요. 최대한 숨기려고 그러죠, 그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약점들 숨기려고 그러죠, 그죠? 왜? 세상에 내 약점을 알면 내가 사는 게 고달프거든요. 쟤 저런 애래 이런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말 안 하려고 해요. 우리가 세상에서는 그걸 말 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 공동체 내에서는 우리가 이걸 숨기면 안 돼요. 나의 약함을 그대로 드러내셔야 돼요. 왜? 그곳에 구원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 이걸 깨닫지 못해요. 여전히 세상의 기준 갖고 교회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가지고 있는 약점들을 공개 안 합니다. 비공개. 숨기고 살아요. 여러분, 그곳에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 부인인 겁니다. 내가 나를 부인해야만이 나를 오픈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살아있으면 오픈이 안 되죠. 내가 자존심이 있지만 내가 어떻게 이걸 공개해? 못 공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는 공공연하게 지금 성경에서 지금 그의 약점을 고백하고 있잖아요. 고린도후서 우리가 12장에 보면 그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잖아요. 나는 내 몸에 육체의 가시가 있어서 난 이것을 떠나기를 3번씩이나 작정히 기도했어.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네가 약한 그곳에 나의 능력이 함께 있다. 그는 자신의 그 연약함을 오픈했다고요. 내게 많이 어떤 사람은 그것을 안질로 얘기도 하기도 하고 또 간질병, 제가 볼 때 아마 간질병을 하는 가능성이 많아요. 간질 있죠, 간질. 막 멀쩡하다가 자빠져 막 몸돌 거품 무는 거 있잖아요. 간질병. 막 그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설교하다가 막 자빠진 거예요. 자신의 그런 것들을 성경의 기록으로 남겼어요. 나 간질병 환자여서 이게 창피스러워서 난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3번씩이나 난 기도했어.
근데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기를, 야, 내가 너에게 준 은혜가 족하다. 너가 약할 때 내 능력이 너와 함께하고 있는 거야. 이게 나의 구원의 방식이야 라고 말한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그냥 적나라하게 편지 속에 쓰고 있는 거죠. 그가 누군지를 다 아는 거예요, 이제. 물론 말을 안 해도 그의 모습에 다 보이죠, 그죠? 그의 약한 부분에 다 보이잖아요. 그래도 그는 자신 스스로가 오픈하고 있는 거죠. 내가 누군지 알아? 나 약한 사람이야. 그거를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교회 들어오면서 여러분의 약점과 부족함을 숨기고 있다면 여러분은 아직까지 십자가를 모르는 거예요. 아직 여러분은 여러분이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부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창피스럽고 때론 나쁘게 말하면 쪽팔리고, 야, 내가 이런 사람이야. 여전히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믿고 사는 거예요. 은혜를 의지해 사는 게 아니라 나를 믿고 사는 거예요. 내가 적어도 이런 사람이 돼서는 안 돼. 여러분, 당시의 헬라 문화, 그리스 문화, 로마 문화는요, 자기 스스로의 자존감을 높여서 사는 인생들이에요. 자립정신. 그게 헬라 문화의 가치였어요. 누군가에 의존해 사는 걸 굉장히 나쁘게 생각했어요. 남에게 의존돼 사는 거. 근데 십자가는 그 사람의 구원을 전적으로 예수를 의지해서 구원받거든요. 그러니까 이 헬라 사람들은, 야, 그런 게 어딨냐, 그런 게. 그건 가장 어리석은 거야. 자기 혼자 구원을 향해 가야지 남에게 의지해서 구원을 받아? 그게 당시의 헬라 문화권의 가치였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약점을 숨기고 있고 쉬쉬거리고 남이 알면 안 돼, 숨겨야 돼, 그런 것이 있다면 여러분은 아직까지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이 주인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한다면 나의 부족함과 허물을, 그렇다고 뭐 세상 나가서 막 다 공개하라? 그 말이 아닙니다. 공동체 안에서 적어도 예수를 믿고 있는 공동체 안에서는 나의 부족함과 약함을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문제가 있으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내가 이것 때문에 더 겸손해질 수 있도록. 그것이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울은 이 십자가의 사건은 전혀 다른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그런 걸 다 거부하는 거죠. 십자가를 거부하는 겁니다. 왜? 그것은 수치요, 멸시요, 망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십자가를 하나님의 또 다른 능력과 지혜로서 결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까 말했죠. 하나님이 결정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꿀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방식은 안 되겠어요. 누구처럼? 베드로처럼.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 뭔가 계산하고 조작해갖고 할 수 있다고요? 할 수 없어요. 인간의 조건은 그대로 드러내고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결국은 내 인생을 바꾼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진정으로 십자가의 사랑의 방식으로 세상을 사는 거예요. 왜? 나의 연약함을 내가 알잖아요. 알기 때문에 그 연약한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니고 흉내만 내고 뭔가 가리고 숨기고 인간이 뭔가를 계산하고 조작해갖고 뭘 하려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은 십자가의 방식에서 점점 나를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 성공을 약속하는 것은 그것은 가짜 복음입니다. 개인적 성공을 절대로 십자가는 약속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그대로 자신을 부인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그것이 때로는 내가 성공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성공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실패 자리 가도 그것이 성공인 거예요.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분의 은혜 속에서 붙잡혀 살아가는 그 인생. 세상적으로 볼 때 번듯하게 뭘 내놓지 않아도 그걸 성공이라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은. 근데 점점 이 세상의 가치가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번듯하게 돈도 좀 많이 벌어야 되고 집도 좋은 거 살아야 되고 좋은 그러한 위치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여러분 가짜 복음이라는 거예요. 가짜 복음. 그런 걸 기복주의라 그래요. 우상숭배라 그러는 거예요. 진정한 복음은 십자가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해서 사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절대적으로 믿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나 자신을 헌신하고 희생하고 사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의 목적인 것이죠.
바울은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라고 했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그것을 실제화시킨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뭔가를 그분이 십자가를 통해서 실제로 그걸 구현해낸 거예요. 구현. 여러분에게 또한 저에게 이러한 십자가의 도가 그대로 내 삶에 구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머릿속에 머무는 거 말고 여러분. 그 알면서도 내 삶으로 구현되지 않으면 그거는 하나의 지식에 불과한 거예요. 지식. 하나님은 지식을 말하지 않아요. 그분은 그것이 구현되도록, 삶으로 구체화되도록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만 하지 않았어요.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셨거든요. 그게 구체화인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구체화가 돼야 돼요. 설교를 듣고도 그것을 내가 내 삶에 어떻게 그걸 적용할 것인지 구체화가 돼야 돼요. 무슨 방식으로? 십자가의 방식으로. 구체화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세상의 지혜를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를 거부하는 것이고 결국은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구원에 이를 수 없어요. 바울은 이 새로운 십자가의 지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십자가 달리신 그리스도, 바로 그 십자가 달리신 그리스도가 바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방식이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했지만 이 십자가의 선포는 인간의 지혜를 보면 어리석은 거예요. 어느 누구도 그것을 동의할 수 없어요. 지혜로운 거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주장하는 거죠. 그게 지혜로운 거야. 바로 그것을 바울은 선포한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 보면 바울이 약간 정신 나간 거죠. 정신 나간 겁니다. 그렇게 공부 많이 해갖고 너 미쳤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너 미쳤지? 바울은 미친 게 아니라 정상적인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아는 거예요. 바울의 이 선포, 바로 이 복음을 드러낸 것은 지금 공동체가 분열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깨지고 있단 말이에요. 파벌을 지어서 나누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무슨 파, 가진 자, 못 가진 자 나눠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왜 그런가? 세상 지혜 때문에 나눠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 지혜 때문에. 그러나 십자가의 지혜를 갖게 되면 이 깨진 것들이 하나가 된다 이거죠. 하나가 되는 거예요. 결국 자기를 비우는 것, 나를 부인하는 것, 그게 십자가인 거예요. 나를 부인해야만이 분열과 다툼과 분쟁으로 깨지는 것이 없어요. 우리가 가정에서도 자꾸 이렇게 마찰이 있고 싸우고 갈라지는 것은 자기가 잘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내가 잘나면 반드시 거기서 마찰과 갈등이 발생해요. 그러나 나를 비우면, 나를 내려놓으면 이런 다툼과 싸움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요. 십자가를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로 세상 지혜를 따라 살면 안 돼요. 내가 좀 배운 거 있다고, 가진 거 있다고, 그거 자랑하려고 그러고, 그거 없는 사람을 무시하려고 그러고,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그곳에는 분열과 다툼과 깨지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나를 부인하고, 남을 나보다 높이고, 이런 삶을 살면 하나 되게 되는 것이죠. 하나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인간의 지혜보다 낫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똑똑하다고 자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방식보다 여러분 못한 거예요. 십자가의 방식으로 살면 그것이 가장 지혜롭고 똑똑한 것이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약하심이 인간의 강함보다 낫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강하신 분이에요. 가장 위대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지금 그분을 따르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교회는 그러한 방식이 점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왜? 세상의 가치가 교회를 정복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지금 교회를 삼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뭔가를 기준할 때에도 가졌냐 못 가졌냐를 판단하려고 그러고, 뭔가 소유와 뭔가 지위를 가지고 판단하려고 그래요. 어리석은 것이죠, 여러분. 어리석은 것이죠. 그런 것들이 여러분 영원할 것 같습니까? 영원하지 않죠, 여러분. 그 모든 건 다 지나가는 것들인데 오직 십자가의 방식으로만 살았던 것만이 마지막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인 겁니다. 여러분 세상 방식은 다 사라진다고 이제 우리가 이제 뒤에 가면 배울 거예요. 7장 가면 배워요.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없어. 그런데 십자가의 방식으로 산 것만 이 세상과 영원 속에 남아있게 된다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가 이러한 방식으로 세상을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 저 자신을 부인하고 오직 은혜만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이러한 어리석게 보이는 십자가를 통해서 이 세상을 살리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삼일교회가 그런 교회로 오늘 이 지역에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